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6장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약속을 받은 초기교회의 출현과 또 그 초기교회가 빠르게 성장한 이후 교회의 본래 목적인 그런 교회 목적이 선교다라고 하는 그 목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고 다뤄지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선교의 본질적인 동기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과 사역이 제자들에게 전수되었고 그 사역이 예루살렘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단순한 어떤 무리, 팬덤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조직된 공동체에 의해서 이 선교가 진행되었고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대인 출신뿐만 아니라 이방인 출신의 유대인들이 대거 교회 안으로 유입되었고 그들이 함께 교회가 되어가는 과정, 갈등이 있었지만 그런 갈등들을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면서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선교적인 존재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과정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그 도래에 대한 선포 그리고 민족의 경계를 초월하는 공동체의 가능성을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세요.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가라. 너희는 가라. 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걸로 말미암아 그걸 초월하는 공동체 가능성이 제시가 되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저희가 잘 아는 성령 강림 사건이 나와요. 그럴 때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인종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를 통하여서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성령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돼요. 그게 교회의 확인이 돼요. 그래서 그동안은 교회가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확장될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그들이 거기서 확인하게 돼요.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야기해요. 이 둘을 원수였거든요. 근데 원수된 근거가 율법이었어요. 그 율법을 십자가로 폐하시고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유대에서 확장되어 세계와 열방으로 넘어갈 수 있게 이렇게 선교적 존재 그리고 교회는 바로 이 선교를 목적으로 위해서 세워졌다라는 것이 계속 확인되고 발전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선교적 존재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구호와 같은 자신과 자신의 경계를 넘어선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이 자기의 경계를 넘어선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바울은 화해와 연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선교적 교회란 단순히 새로운 신앙을 전파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새로운 사상입니다. 새로운 어떤 구원의 어떤 교리입니다. 이런 걸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모델을 소개하는 거예요. 세상에선 연합이 안 되는 존재들끼리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새로운 사회적 모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외치는 게 아니라 봐봐. 거기서는 노예고 거기서는 주인이고 차별이 있고 배제가 있지만 이곳에선 차별이 없어. 누구나 다 똑같아. 왜? 우리는 땅을 딛고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하늘을 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니까. 땅의 경계가 만들잖아요. 모든 계급을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을 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내딛고 살기 때문에 경계가 없이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회적 모델을
제시해 준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합하고 연합된 그 공동체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교적 교회고 선교적 공동체예요. 과거엔 민족 종교로 구성된 신앙 공동체였던 그들이 이제는 민족주의, 혈통주의 등을 극복해 열방의 하나님, 그러니까 유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젠 열방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 이제 이들에게 주어진 과제였던 거예요. 그 과정은 결코 쉬운 건 아니었어요. 자신을 넘어서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정체성의 변화, 자아의 변화, 단순한 개인이 아닌 우리라는 집단적 기억과 그 정체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았어요. 이 변화의 어려움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의 성향 잘 아시죠? 선민, 혈통을 되게 중요시하고 이방인들을 개보다도 못하게 취급하고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다라고 일종의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되게 강했던 유대인의 성향을 따지면 사실 이건 되게 거의 불가능한 변화예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처럼 유대인들은 그들의 혈통과 종교 밖에서는 이웃을 찾을 수 없어요. 유대인이 심지어는 같은 혈통이고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요. 레위인들이 그냥 지나가요. 하지만 그들이 개보다도 못하게 여겼던 사마리아인들, 그들이 그냥 당연하게 차별할 수 있었던 그런 존재가 그 유대인을 구하고 살리고 책임지는 모습 보여주잖아요. 그게 바로 그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이는 심지어 예수를 알고 배우고 그 말씀과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충만한 조직된 교회, 초기 교회 공동체에서도 어려웠던 일이에요. 잘 안 됐어요. 오늘 본문 직전의 사건인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그 7집사를 세우는 일이거든요. 제가 여러 번 한번 설명을 드렸던 말씀인데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출신의 유대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차별과 배제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성, 생존 우선, 생존에 유리한 선택과 조직과 문명, 그러니까 내가 생존하는데 유리한 조직을 선택하게 되고 사상을 선택하게 되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항상 팔이 안으로 굽는 본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초기 교회 공동체는 당연히 유대인 출신들로 그 중심성이 조직된 공동체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심이었고 이 교회 공동체에게 몰려드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구제가 필요했는데 이것을 공평하게 나누는 일도 유대인들이 했어요. 하지만 누군가를 구제할 때 이들은 같은 출신의 지역 유대인들을 먼저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학연 지연을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차별적인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 사람은 많은데 음식을 나눠줄 때 먼저 유대인들부터 챙기다 보니까 매일 그 구제에서 누가 배제가 돼요? 이방인 출신들, 그것도 여성들이. 맨 나중에 나중이 되니까 항상 구제에서 빠지는 거예요. 불만이 많아지죠. 우리가 듣는 너희가 가르치는 복음은 그게 아닌데 왜 이러냐 이러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인간에게는. 심리적, 문화적, 인종적인 차원에서 거부감이 적고 내 생존에 유리한 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 본성상 생존에 유리한 선택을 하는 그 습성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는 선교적 존재가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는 되게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적 존재가 된다, 선교적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성을 거슬러야 돼요. 내 중심을 향하고 있는 내 생존에 유리한 것들을 선택하는 그 본성을 거슬러야 돼요. 누가는 이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은 다 누가라는 사람이 작성을 한 복음서인 말씀인데 누가는 이전에 자신의 누가복음에서도 제자들에게서 이러한 종교적, 인종적, 민족주의적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명한 전도의 사역이 지지부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요. 똑똑똑 문을 두드려요. 그럼 문을 열었는데 유대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방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이 아이 싫어 하고 문을 닫으면 되는데 들어오세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일단 꺼림직해요. 유대인이 들어갔는데 이제 손님이 오면 저희가 뭘 해요? 먹을 걸 내놔야 되잖아요. 자신들이 아주 좋아하던 족발 같은 걸 내놓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족발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면 그 집에 거하고 음식을 나누고 하라고 했거든요. 이 족발을 못 먹는 거예요. 맛있어도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제자들은요,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명령은 있었어도 이렇게 명령을 따르는 척하면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 안에 복음을 가졌어도 이 민족주의와 인종주의가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이방 사이의 제사장 나라요, 중재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교, 인종, 민족, 국가, 문화를 극복해야 되는 이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뭐 때문에 못해요? 율법 때문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까 그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의미예요. 이 율법 때문에 이 경계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알기로는 율법은 엄격한 것 같고 율법은 변화가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에요. 율법이 생성되는 과정과 발전되는 과정에서도요, 상황에 따라서 율법도 계속 바뀌어요. 근데 그게 바뀌는 게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약자들을 위해서 계속 바뀌어요. 그 과정이 있어요. 저희가 그걸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율법이 아주 영원한 보정된 일종의 질서가 아니에요. 생명을 위해서라면, 약자를 위해서라면 하나님 허용하세요.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죄를 사하려면 과거 그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되죠.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하지만 극심하게 가난한 사람들에겐 예외예요. 그들은 곡식으로 드려도 돼요. 진짜로 곡식으로 드려도 돼요. 이게 피가 전제 조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죄가 사함되어지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원리를 설명하기 위함이지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더라고요. 오늘날도 선교사님들이 선교의 대상이 되어지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직접 기꺼이 현지의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그들의 삶의 양식을 받아들여요. 이건 단순히 기술적으로 선교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에요. 사실은 나를 극복하고 경계를 넘어서는 문제예요. 저도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선교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 민족을 사랑하는 것,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함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선교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우매하고 되게 무지한 사람들로 여기고 마치 그들을 마치 계몽할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선교를 가면은요, 선교가 되지 않아요.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 내 것을 포기해야 되고 내 본성을 억눌러야 돼요. 그래야지만 선교가 가능한 문제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의 충만이 나타나지만 결국 이 충만은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고 정의롭게 흘러야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는 교회 안에서 발생한 차별의 문제와 배제의 문제는 선교적 존재가 되는 문제이며 이 선교적 행위는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찬양 인도할 때 소개드렸던 틸리라는 철학자는 선교는 사실 따지고 보면 정의로운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교는. 우리는 보통 이 제일 경계해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는 보통 외부의 공격이나 핍박의 문제를 크게 여겨요. 이걸로 큰일 났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특히 교회가. 외부에서 적이 생기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성격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되는 거는 외부의 어떤 위협이나 어떤 폭력이나 위협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문제는 우리 안에 우리 중심성으로 모든 것들을 끌어다니는 자원을 끌어모으는 생존에 집착하는 문제예요. 여기에서 발생이 돼요. 생존의 문제는 전제가 있어요. 뭐예요? 두려움을 깔고 있어요. 두려움. 그리고 이 두려움은 자기 중심성을 계속 자극해요.
두렵고 겁먹은 사람이 하는 건 뭐예요? 살기 위해서요? 폭력을 정당화해요. 폭력을. 내가 살기 위해서 행해지는 폭력을 정당해요. 우리나라에 정당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교단도 많지만 정당도 많지만 유일하게 핵무기 가집시다 이거 얘기하는 게 기독정당이에요. 진짜로요. 핵무기를 가져야 됩니다라고 대놓고 현수막에 써놓고 주장하는 게 기독정당이에요. 그거를 지적하는 바가 많아요. 신학자들이나 교회 역사에서 지적하는 바가 많아요. 나를 지켜주는 폭력을 정당화하는 거. 제가 원래 틸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 어려워서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우리 청년들은 어제 저와 함께 좀 나눴던 내용이 있는데, 아무튼 선교적 존재가 되는 것은 그러한 문제를 극복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초기 교회의 차별과 배제의 문제 해결은 구제의 책임을 유대 출신이 아닌 이방 출신의 성도들을 리더로 세움으로 해결된 것처럼 보여요. 그게 저희가 잘 아는 일곱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의 일을 이 일곱 집사에게 세우고 사도들은 오직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였다라고 해요. 그 결과 교회에 허다한 무리가, 더 많은 허다한 무리가 모이고 성장했다라고, 부흥했다라고 이야기가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본질적인 문제 해결 핵심이 인종주의 때문에 발생했는데 이 차별을 인종주의로 억누른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책임을 맡겼더니 이방인들을 배제했대요. 그래서 이방인 출신들로 세웠더니 배제가 사라졌다? 그러면은 이게 지혜로운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인종주의를 인종주의로 덮은 거예요. 이건 문제 해결의 핵심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처음엔 괜찮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차별이 생겨요. 그냥 운전자만 바꾼 거지 기차 자체를 바꾼 그게 그 모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되게 잘 봐야 돼요. 지혜를 여기서 얻으면 안 돼요. 인종주의에서 해결하면 안 돼요. 외연적인 모습으로만 보면 인종주의로 발생한 차별과 배제를 막기 위해 해결 방식이 인종주의를 차용한 것 같지만 사실 그건 핵심이 아니에요. 유대 출신의 사람들이 이방 출신을 배제해서 이방 출신을 리더로 세운 것은 본질적인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또 다른 인종주의가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6장 5절에 나와 있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요 장면이에요. 요 장면.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세운 거지 이방인 출신을 세운 게 핵심은 아니에요. 물론 그 7명이 전부 다 이방인 출신이에요. 거기에 나와 있는 이 이름이 유대인 이름이 아니에요. 헬라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세운 건 맞지만 조건은 헬라인이기 때문에 헬라파 출신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 즉 선교적 존재로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 증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증거가 있어요. 이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거 되게 애매모호한 확실한 대답은 아니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게 도대체 뭐예요? 열정적인 게?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게? 여기 유대인들, 여기 이 교회, 초대교회 안에서 열심으로 안 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다 열심인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과 결이 달랐기 때문에 차별이 생긴 거거든요. 열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게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이에요. 제가 그걸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선교적 존재로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선교적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믿음이 충만한 것을 의미하며 그 뜻과 목적에 따라 순종하는 결단과 행동이 있는 사람인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 이 순종하는 결단과 행동은 곧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그들과 화해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고 차별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자기 본능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경계를 극복하는 것은 바로 이것,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것으로부터 가능한 역사다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돼요. 과연 그러한 것은 스데반의 순교, 오늘 읽었던 저희 본문 다음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거든요. 스데반의 순교로 알려진 사역과 재판의 변론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과연 선교의 하나님이시구나, 선교의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모여진 존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스데반이 설교를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스데반이 너무 말을 잘해서
이게 그냥 구제를 하는 그런 봉사를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당시에 말한 집사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집사와는 좀 다른 개념인데 스데반이 설교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이 설교를 반대하기 위해서 제사장도 모이고 그리고 자유민, 그러니까 토론에 되게 능숙한 사람들도 다 모여요. 그런데도 이 스데반의 설교 토론을 이기지 못하거든요. 근데 스데반의 설교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요약드리면 이렇게 돼요. 사도행전 7장 48절 50절에 보면은 스데반은 하나님을 좀 특별하게 소개해요. 맞는 그냥 당연한 얘기 같지만 유대인들에게 되게 특별한 하나님이에요. 스데반은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유대인들은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은 성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은 우주적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전 7장 2절 8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이 아닌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원래 가나안 땅은 이들을 하나님이 약속받은 땅이라고 해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 강하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디서 불렀어? 이방 땅에서 불렀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았어. 이방인 땅에서 불렀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7장 30절 38절에 보면 이래요. 스데반은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계셨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자신들을 부르시고 사역하셨던 모든 것들이 다 유대교, 유대 땅, 경계 바깥에서 다 이루어진 일들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이 다 이 땅 바깥에서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깥도 여전히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땅이고 영역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는 철저히 선교적이에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 거기 나타나는 하나님은 철저히 우주의 하나님이에요. 우주적 하나님이에요. 유대 땅과 그 종교와 그 틀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들이 심지어 그 구약 성서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 있음을 다시 조목조목 지적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야. 이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선교적 잠시만요. 더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데반이 모함을 당하거든요. 재판으로 넘겨지는 과정을 보면은 예수님이 받았던 재판 과정하고 되게 비슷해요. 다른 점은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사형을 당하신 거고 스데반은 종교적으로 사형을 당하신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급했냐면 스데반을 죽이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모의할 때 그들 걱정했잖아요. 로마의 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이거 사실은. 그들에겐 사법권이 없어요. 누군가를 판결하고 사형할 권리가 없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는 이들이 직접 돌로 쳐서 죽여요. 법을 어기면서까지 죽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급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나 약간 이방인 출신들, 다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들이 모이는 거에서는 신경은 쓰였어도 그냥 놔뒀거든요.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6장 7절에 바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욱 심히 많아지고.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다음을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거 큰일 난 문제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때 기득권들이 싫어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어떤 정치적 구호나 환상의 나라로 본 사람들도 많았지만 기득권자들은 저거 되게 위험한 사상이다. 저 하나님의 나라 사상이 전해지면 기득권자들은
우리 기득권을 잃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일들이 이루어져요. 첫 번째 기득권이 해체돼요. 복음이 전해졌을 때 첫 번째 해체된 기득권은 부자들이에요. 오늘 저희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3,000명이 몰려옵니다. 좋으세요? 3,000명이 몰려올 겁니다. 그럼 좋으세요? 좋죠. 근데 식당 하시는 분들은 마음은 머리가 깨질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사람이 모였을 때 누가 헌신하는지 아세요? 부자들이요. 부자들이 약 16년에서 17년 동안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를 섬겨요. 가난한 사람들이 섬기는 게 아니라 부자들이 약 16년간 17년간 예루살렘 교회를 섬겨요. 그들의 전 재산을 팔아서. 해체된 첫 번째 기득권이에요. 그런데 해체된 두 번째 기득권이요. 허다한 제사장의 부리가 해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 무장된 사람들인데 이들마저도 그리스도의 도에 넘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돌로 쳐서 죽여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도 사실은 아까 제가 정치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요 열방을 다스리는 제국의 법에 의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선교적인 죽음이에요. 선교적인 죽음이에요. 그의 부활과 승천, 성령의 강림과 교회의 출현, 성령의 역사는 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사역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선교적 교회가 존재가 된다는 것은 바로 생존과 생존의 욕망으로 비롯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기 중심적 사고와 이해, 이익 추구를 포기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으며 나와 다른 존재에 대한 인정과 포용과 환대와 책임을 지는 깊은 관계를 맺는 그것에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와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당연하죠. 유대인의 땅에서 이방인 출신들이나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호전적이에요. 이방인들이 넘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을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유대인들은 전체 패러다임을 자기네들의 어떤 정체성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으로서 선포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결국 초대교회가 해낸 거예요. 그거를요. 해낸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포용과 이 환대와 어떤 책임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당시에 로마의 왕에게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게도 그게 되게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이 넓은 제국을 다스려야 되는데 다른 종교, 다른 민족, 어떤 다른 성향, 문화 이게 하나 된 제국을 만들기 되게 힘들었는데 잘 보니까 그거를 해나가는 대한 공동체가 있었던 거예요. 사회적 공동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택해요. 기독교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로마의 공식 종교로 딱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국을 다스리는 데서 되게 효율적인 역할을 해요. 교회가. 그게 없었다면 세계의 종교, 그러니까 세계의 기독교가 세계의 교회가 될 수 없었다는 거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이 오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자기 중심성을 포기한 그 희생과 그 결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저는 이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에는 사회학을 전공하신 목사님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신학도 전공을 했지만 사회적 목회라 그래서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현상들이 있는데 그 현상들을 개별적인 개인적인 어떤 개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현상이다. 사회적 현상이다라는 걸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목회적 대안을 이렇게 제시해주는 모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위 말하는 이제 통계나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전체적인 평가가 이렇게 돼요. 소개를 해드리면요. 한국교회는 2000년대에 이르러 많은 상황 속에서 문화적 지위, 한국교회가 1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도입돼서 전해져서 한국 사회에서 가지게 된 지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2000년대에 이르러서 문화적 지위, 사회적 지위를 상실했다라고 봐요.
근데 그 원인을 지나친 성장주의 그리고 경쟁주의. 여기서 말하는 이 경쟁은 타종교와의 경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끼리의 경쟁을 말하는 거예요. 성장주의와 경쟁, 물질적 세속주의, 그리고 반문화적 신비주의. 이게 1990년도에 낮은 울타리, 신상원 이런 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들이 하셨던 반문화 운동이 있어요. 저희 학교, 이렇게 사모님은 저랑 같이 학교를 다녔으니까 수업도 있었어요. 이 수업 저도 들었었거든요. 이런 반문화적 신비주의 운동. 이런 것 때문에 90년대와 2000년도 초반에 교회를 위해 우리가 추구했던 많은 노력들이 되게 열심히 했는데 아까 초대 교인들처럼 열심히 했는데 선교적 존재, 하나님의 선교, 선교적 교회 관점에서 볼 때는 환대와 연합으로의 확장이 아닌 분열과 독단과 선교적 갱신과 발전이 아닌 개토화를 추구했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되게 두려워했어요. 우리 교회가 커져야 된다. 다른 종교에 밀리면 안 된다. 그리고 어떤 세상 문화에 우리가 점령당하면 안 된다. 이런 두려움에 되게 그때 당시가 한국 교회가 가장 부흥했을 때인데 반대로 말하면 가장 겁에 질려 있을 때예요. 이상하죠. 그래서 반문화 운동 이런 거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로 말미암아 문화적 지위를 잃어요. 사회적 지위를 잃어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개토화. 높은 고산지대의 한쪽만 분지로 푹 꺼지잖아요. 요 동네 우리 대구 같은 지역이죠. 되게 덥잖아요. 그 분지 지역이면 그렇게 개토화되는 거예요. 고립되는 거예요. 이 속담으로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되게 치열하게 싸우는데 밖에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악플보다 더 안 좋은 게 뭐죠? 무플이죠. 우리 안에서 뭘 해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제 뉴스에 실어주지도 않아요. 80년대, 90년대 심지어 우리가 외국의 유명한 CCN 가수를 초대하면요. KBS에서 중계도 해줬었어요. 80년대 진짜로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뭘 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심 좀 가져주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언론사 만들잖아요. 지금은요. 코로나 이후 저희가 가장 가깝게 낀 거예요.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는 더욱 생존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못 모이게 하니까. 스데반의 설교와 달라요. 우리가 모이는 거에 집착하고 여기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여기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여기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교회들이 되게 많았어요. 코로나 때. 교회나 예배당 안에 하나님이지 온 세상에 자신의 거할 처소로 삼으시는 과연 그 하나님이셨는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온 세상을 자신의 거할 처소, 성전으로 삼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 자신의 형상으로 여기시며 예배받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 한국교회는 하나님은 너무 위축됐어요. 되게 생존에 집착해요. 따지고 보면 지금 소위 말하는 반정부 투쟁,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전투적으로 싸우는 건요. 이거와 관련이 있어요. 저희가 생존에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생존의 문제에 얽매여 해결을 위해서 자기 중심성의 힘을 최대한 끌어모으고 본질적 자구책. 우리가 가진 본질적 자구책은 제가 여기서 아까 말했던 틸리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데 틸리는 궁극적 탐구.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궁극적 탐구라고 해요. 조건 없이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은 존재 그 본질,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한 존재잖아요. 비존재예요. 존재는 영원해야 되는데 우린 유한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연결될 때 우리가 존재가 되고 의미가 된다라고 봐요. 근데 우리가 존재가 되고 의미가 될 때 세상은 비존재의 위협으로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거기 넘어지죠. 하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존재의 용기를 얻어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그 존재됨을 계속해서 선언하고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틸리는 그거를 선교는 정의롭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정의로운 선교가 완성되는 건데 그 가지고 있는 본질적 자구책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빠르고 쉬운 결정을 해요. 이념을 찾고 정치를 찾고 물리적인 힘과 폭력을 의지하게 돼요.
교회가요. 그래요.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통제가 안 돼요. 교단이고 뭐고 다 통제가 안 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지정하면 정치적인 집단에서 이단을 해제해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제가 일주일에 자문을 구하는 연락을 많이 받아요. 기독교 사업체로부터. 어느 교회에서 의뢰를 받았는데 좀 이상해요. 이단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단이 그럼 살펴보잖아요. 주요 8개 교단에서 이단입니다. 교류하지 마세요라고 선언한 게 있는데요. 정치 집단에서는 그 이단을 해제해줘요. 자기네들 이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요 교단에서는 이단으로 했는데, 근데 성도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내 생존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해서 이단이 주도하는 집회와 다 참여해요. 본질적 자구책에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사회적 지표가 있어요. 기독교인이 감소하고 있고, 교회가 감소하고 있고, 사역자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건 사역자의 숫자가 교회 이탈률이 제일 높아요. 이제는 사역자를 구하지 못해요. 교회가요. 아무리 오라 그래도 오지 않아요. 사역자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요.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에요. 듣지 않아요. 해체와 소멸 속도가 되게 빨라요.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빨리 줄어드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교회 숫자는 더 빨리 줄어들어요. 저희는 우리가 했던 행동 때문에 미래에 차별을 당할 거예요. 지금 하는 행동 때문에. 우리를 차별하지 마세요? 못해요. 차별금지법에 차별금지에 우린 제일 앞장섰으니까요. 동성애 때문에 우리가 소멸돼요? 안 돼요. 그런 소식이 들려올 때 각성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건데 본질적 자구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린 더욱 겁먹고 더욱 두려워하고 더욱 생존의 문제에 얽매여서 더욱더 거칠게 세상과 대적하고 자기 중심성을 초롱같이 세워서 계속 투쟁해요. 멈추질 않아요. 이게 벌써 한 20-30년 더 된 것 같아요. 멈추지 않아요. 한국교회 멈추지 않아요. 투쟁을요. 과연 선교적 교회, 선교적 존재,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청년 어제 설교하는데 오른뺨을 대면 오른뺨 맞으면 왼뺨도 대라. 이거 될까요? 선교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거든요. 누가 내 옷을 뺏으면 못 가져요? 선교를 위해서는 그것도 주는 거거든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교회 존재 목적이자 본질인 선교적 존재로서의 가치, 행위, 양식을 포기하는 것은 교회를 포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교회의 본질은 선교니까요.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가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절대 아니에요. 교회를 위한 열심은 다 내요. 근데 그 열심이 교회를 더 약화시킬 때가 더 많았어요.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할 걸 생각 못했어요. 바울이 등장하는 동안 바울을 엄청 많이 괴롭히거든요, 사람들이요. 근데 그 괴롭힌 사람이 절반이요,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쫓아다니면서 괴롭혀요. 그거 아니라고요. 근데 바울은 끝끝내 그들을 대적하지 않아요. 계속 뭐만 해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만 보여줘. 선교의 결과만 보여줘요. 그러다가 이게 좀 치사한 건데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임해요. 그래서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때 바울이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이방인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이집트, 애굽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이 민족되게 하셨잖아요. 애굽에 처음에 들어갈 때 75명, 8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애굽에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받아들이고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20만 명이 돼요.
20만 명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를 순간 강팍하게 만드셔서 이제 출애굽이라는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건데, 그래서 애굽은 이스라엘의 총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이방인 중에서도 그것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강팍하게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해요. 비록 좀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밉지만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다. 돈 모아. 이방인 교회들이 헌금을 해요. 근데 그 후로부터는, 그거 받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이방인 교회에게 시비 안 걸어요. 넉넉함을 누가 가졌죠? 선교하는 교회가 갖게 된 거예요. 우리의 열심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심을 믿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열정에 결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맘 먹으면 내가 인정하기 싫은 존재도요, 환대하셔야 돼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내가 문화적으로, 나의 어떤 종교적으로 싫고 차별하고 싶은 사람이 있더라도요, 하나님이 인정하면요, 미워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요. 그게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노란색이든 소용없어요. 필요 없어요. 무지개 색깔이든 소용없어요. 그건 우리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선교를 막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안 돼서 한국교회가 실패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정죄한 악마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아요. 제가 항상 써요. 사탄이 구조를 짜요. 교회를 무너뜨린 구조를 짜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고발할 상대를 그리스도인들이 데려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발할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이 데려오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을 데려왔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얘기밖에 못 들어요. 그럼 그 순간 누가 반대자가 된 거예요? 죄인을 고발한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그게 사탄이 만드는, 이게 올무예요. 근데 이거를 이긴 역사가 없어요, 교회가요. 하나님은 계속 미래로 나가시는데 우린 거기서 발목을 잡는 거예요. 뭐 하나님 우리가 발목 잡는다고 잡힐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 버리고 가세요. 촛대로 옮기신다고요. 니네 미래를 감당 못해. 버리고 가시는 거예요. 어디서 감히 이방인과 함께, 어디서 감히 이방인의 음식을, 어디서 감히 이방인이 땅과 그 집에서, 이러한 이유로 복음이 예루살렘에 갇혔었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 하셨겠죠. 버리고. 근데 사실은요, 바울의 교회와 제자들의 교회는요, 같다고 하기가 힘들어요. 버림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다만 선교적 존재가 되어갈 뿐이에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 물론 사람마다 틀려요. 성향이 좀 틀려요. 소위 말하는 정치적인 개념으로 말고 철학적이나 사상적인 개념에서 보수적인 사람과 약간 진보적인 사람, 이렇게 계열이 있어요. 이건 정치 개념의 보수 진보 아니에요. 보수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뭐예요? 질서, 공동체. 진보적인 사람들의 가치는 뭐예요? 나도 배고픈데 옆에 있는 사람 밥그릇을 내가 먼저 챙겨줄게. 이 개념이에요. 또 나쁘지 않죠. 둘 다 필요해져. 그런데 그게 지금, 그래서 그런 차이들 때문에 외부에 있는 사람을 수용하는 태도의 어떤, 이게 좀 기준이 좀 달라요. 보수적인 사람은 조금 어려워요. 진보적인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외부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조금 더 수월해요.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노력해야 돼요. 서로 다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그 초대의 문이 점점 넓혀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음 시대를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냥 저희는 그저 선교적 존재가 되어갈 뿐이에요. 우리 밖에 심지어 우리 생존의 얽매임조차도 극복할 수 있는,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이유들을 가진 공동체예요. 야, 니네 왜 이렇게 바보처럼 니네 거부터 먼저 못 챙겨? 아니야, 우리는 꼭 그래야만 해. 라는 당위를 갖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사랑의 교회가 선교적 공동체, 선교적 교회,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 존재의 본질로 인식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구원 사역에 정말 충실한 일꾼으로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온전히 구현된 공동체의 실현, 우리가 그 사회적 모델이 되는 거예요. 환대에, 연합에, 하나님의 공동체 모델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선교적 기치로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여 매일 우리를 넘어서는 존재들로 하나님의 화해와 연합을 증언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또 깨달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어렵지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떼게 하셨으니 또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셨으니 그렇게 나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 이웃들을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하나님의 그 구원 가운데 초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혼란스럽고 분열되며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어떤 위기들이 우리의 턱 밑까지 우리를 조여옴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과 선교 사명의 그 열정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를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그 선교의 정의를 세울 수 있는 사랑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